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25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곡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록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관유. 우리나라 말로 관유인데 무슨 관자입니까? 붓는 기름 부음. 그래서 붓는 기름 부음. 자, 포도주도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관유. 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또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향단, 떡상 또 이렇게 또 등잔대가 있지요. 자,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관유와 또 등잔대에 붓는 또 올리브 기름이 있고요. 또 향을 만드는 그 제조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어떤 쓰임새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유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성막의 구조인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향. 자,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칠 때 제일 먼저 어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동쪽에서 서쪽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또 자범죄를 완전히 처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향단의 지성소까지 가게 만드는 첫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완전히 우리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두멍,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조명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향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로 들어가서요,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옆에 보면은 물도명을 지나면은요, 성막 두께가 덮개가 있죠. 이 덮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 제사장이 볼 때는요, 천사의 모습이 있고 아주 뭐 청색, 자색, 홍색 이런 흰색 실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천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은 들리지는 않지만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우리로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진 그 광야의 바람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이 성소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이제 실제가 오셨고, 이 실체로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 관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관유는 몇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몰약, 계피, 장포, 그리고 육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브로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이 관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가지고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리고 모든 성소 안에, 그리고 기구 안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룩한 관유로 통해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눠주신 것 첫 번째, 기름 부음의 핵심 원리.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은 거룩한 구별과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관유를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아니,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성소 안에 기름 부음 받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거 바꿉시다 해가지고 세상을 팔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기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정하신 재료로, 정하신 대상에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이 관유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관유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름 부음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의 원리와 기름 부음을 파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번역 시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기름 부음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의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세번역이라서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의 기도와 그의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자, 성소에서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왕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해요. 자, 옛날에는 성소였지만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18만 명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300명한테 한 천사한테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름 부음의 원리를 알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름 부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능력을 많이 받았다,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기름 부음이 적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며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니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며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이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악이 발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절에, 자, 조금 더 앞절에요. 자, 조금 더.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이래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매.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었다라고 서로 자각하고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으니까 그 반대 세력은 죽게 됩니다. 이게 아도니아는 반대 세력이에요. 솔로몬을 막 이제 가서 죽이려고 해하려고,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인정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반대가 된 거지요.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자,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니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 약속을 붙잡는 거지요. 왜요? 제단의 뿔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뿔을 잡고 있는 거죠. 뿔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네. 자, 날 죽이지 않도록 이게 지금 뿔들을 잡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요. 솔로몬인데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데, 자 보세요.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나 보였다는 거죠. 합당한 일이 뭡니까? 그가 불의한 자가 거룩한 성소의 제단의 뿔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볼 때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뿔을 잡고 있다. 야,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죽이게 된다면 아마 솔로몬도 아마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도 아마 왕에게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솔로몬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되지요. 나중에 또 아도니아는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와서도 그것을요 제거하지 못하도록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12해 동안 있던 혈류증도 바로 그 원리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저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 싸우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름 부은 자에게 접촉되면 거룩해진다.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아도니아가 그 뿔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정당한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졌다면 오늘 이 혈류병든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접촉되었을 때에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로 가면은요 예수님의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은 법칙입니다. 기름 부음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의 원리대로 접촉하면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뽑았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줬습니다.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쓴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 그 관유에 접촉하는 자, 그 메시아에게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안 사람이 이 혈류병든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접촉하면 부요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접촉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정함이 더러움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관유와 접촉하면 정결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믿음이 뭡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듣고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들을 잡은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옷자락만 손을 잡아도 이 질병은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깨끗게 되리라.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리라.
가난한 것이 치유되리라 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잡았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이 많이 받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소에서 도우시고 말씀대로 도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를 반 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좋은 건요? 에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저 하나님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는, 자각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죄도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너무 좋고 그 빛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관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단련되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늘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들을 끌어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어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나는 왜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름 부음을 막는 대표적인 원리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망한 것은요, 그 패배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들 모이면은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예쁘게 옷 입고 교회가 마치 데이트 장소 같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40년 전에 교회가 가면은 다 데이트 장소고 막 70년대 80년대 구에 교회 안 가면 결혼 못 한다 할 정도로 막 교회 가서 데이트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 예쁘게 옷을 입고 있다가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다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마스카라 했던 거에 막 뭉개지고요, 남자들이요 콧물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흘러가고 방석 밑에 막 콧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30cm 길게 막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과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로 왔는데, 이야 저 청각이요, 그 멋있는 청각이요, 콧물이 여기서요 방바닥까지요, 방바닥까지. 진짜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무엘이요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고요,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 사울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사람은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아요. 자신이 뭘 실수했다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로 통하여서 자신을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지라도요, 그 죄를 이야기할 때에 무릎 꿇고,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제사장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알 정도로 금식하며 자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 말씀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막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은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미성숙인데 육에 속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들 마음에는 육신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어떤 육신으로 기능합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시기와 싸움이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한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듣지도 안 하고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원리를 막는 것은요, 내가 육에 속한 상태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육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시기, 미움, 다툼 그런 것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요, 특별히 이제 뭔가 가졌는가, 어떤 걸 가졌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유교 사상. 그래서 옛날에 선비는 비가 와도 뭐라고요? 뛰지 마라. 비가 오면은요, 안 젖으려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뛰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비가 뛴다, 경망스럽게 뛴다, 누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늘에 하나님이 보셔도 뛰면 어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가짐, 행동가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영적 미성숙 상태, 육에 속한 상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막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육적 사고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를 쓸 때에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스카프를 하나 사요. 같이 가다가 스카프를 하나 사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마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냥 스카프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잖아요. 그 스카프를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드리는 거죠. 사모님 그냥 예뻐서 그냥 얼마 안 가지만 하나 샀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 생일인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는 생일도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고 우리 사모님 뭐 성도들이 많은데 다 각자가 다 주는 거지. 내가 뭐 가다가 뭐 길거리표 뭐 스카프 이거 얼마짜리 안 되는 게 사서 뭐 하겠어? 성령께 야 마음을 담는 거야. 에이 마음 담아서 뭐예요? 다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그 사모님이 받는 감동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못 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나서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잉태되었다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기름 부음이 점점점 장성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을 입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가로막는 욕심의 형태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비교와 경쟁, 통제 욕구,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뭔가 해야지, 내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거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치유학교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빨리 하나님이 불을 받아가지고 불을 나타내야지, 빨리 뭔가 큰 교회 사이즈를 만들어내야지, 빨리 뭔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마음을 터놓고 하는, 목사님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성령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이제 대학교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많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었고 또 우울증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도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막 커튼 치고 집에서 이제 틀어박혀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극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가 본다고.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치유학교 배운 대로 가서 많은 걸 주지 말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정체성,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성전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받아서 사업을 대박 나게 하고, 또 교회를 막 풍성하게 하고 도와주고, 또 막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서 막 손을 얹으면 안전뱅이가 버떡버떡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점점점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귀한 기름 부음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린 욕심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요 대표적으로 사례로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엘리가 막 타락합니다. 두 아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전사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큰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게 되냐? 야, 이게 우리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의 역사가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요, 이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백성들, 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백성들이요,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요, 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언약궤 능력을 알지? 그 언약궤가 어떤 줄 알지? 그래서요, 힘써서 전쟁을 하는데 이겨버렸어요. 언약궤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5지방에 가면서 2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 어떤 다곤 신전이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사용하는 제사장, 그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나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기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름 부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끌어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을 의식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젖은요, 구원과 관련된 기초적 복음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초적 교리 신앙이 기초적 젖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으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대. 나는 어린아이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과 재정과 삶을 드리도록 만들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원리가 폭발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요,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실천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결단, 순종,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방 사람이 그 압제하러 와서 관리하러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회당을 세워주기도 하고 고아와 가부를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친자녀를 삼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숙을 향한 지속적 성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우리와 같은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같은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그 관유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 거룩한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면 여러분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전진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게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지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잖아요. 목사님 했는데요, 한 3개월 했는데요, 6개월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해서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삶과 재정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나 또한 행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전진할 때 반드시 그 관유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장래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역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관유로 통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신성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들이 사라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정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로마티스 관절림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인병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기름짐으로 통하여 모든 멍에가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